언젠가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좀 구분하는 그런 기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왜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은 더 못되고 많은 죄를 진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저주 안 받고 사울 왕만 불공평하게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그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영적인 은사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안수를 많이 하고 또 예언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깊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죄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되 어떤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그러죠.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의 죄는 말하자면 영적인 죄,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고는 혼적인 죄 이렇게 되거든요. 영적인 거 혼적인 것을 얘기할 때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늘 성장해가고 변화되어 가고 더 겸손해져 가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한 살 더 먹었으면 천국을 가기에 한 살 더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나이를 주시고 달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향해 이제 1년이 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뭐 50에 죽든 뭐 80에 죽든 어쨌든 우리가 1년이 더 가까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시간이 1년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목표는 천국에 가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영적인 죄인가 혼적인 죄인가 그게 나눠져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또 연단이 이게 영적인 연단인가 혼적인 연단인가 이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어제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술 먹은 게 영적인 죄냐 혼적인 죄냐? 술 먹은 것 자체로 저는 이제 평생 술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좀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젊었을 때라도 지금 더 젊지만 뭐 술을 먹었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또 술 먹은 얘기를 하겠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이 얘기지. 근데 나는 진짜 술 먹는 사람들 뭐 이해 못하겠더라. 옆에서 냄새 맡는데 맥주가 완전히 오줌 냄새야. 야, 그 오줌을 벌컥벌컥 맞고 있는 저게 제정신이냐? 미친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술을 먹었다. 그것이 혼적인 죄냐 영적인 죄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먹은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오늘 예배를 빠지게 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죄를 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침범했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술이 영적인 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원래 저는 안 먹어봐서 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해로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럴 때 그렇잖아요. 성경에 몸 안에 짓는 죄도 있고 몸 밖에 있는 죄도 있느냐.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죄가 뭐냐면 영적인 죄, 몸 밖에 있는 죄는 좀 육적인 죄, 혼적인 죄. 믿음도 그래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뭐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 사람은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을 믿었어도 그게 혼적인 믿음이었어.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 자기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평생 이제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는 남의 방언을 이렇게 한국말로 드릴 때가 있는데 내가 그때 그걸 깨달은 게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방언 기도는 잘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성품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이게 성장해 가야 되잖아. 그죠? 방언이라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성장해 가라고 나에게 방언 기도를 준 거지. 10년 전에 방언 기도나 지금 방언 기도나 맨날 성장도 안 하고 10년 전에 짓는 죄 지금도 짓고 있고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는 계속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게 혼의 방언이더라고. 혼의 방언. 근데 영의 방언 하는 사람 보면은 막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물질을 다 초월하고 목사님 저 오늘 가도 좋습니다. 저의 꿈은 선교사입니다. 늘 그 꿈이 하늘을 향해 있고 그러면서 보면은 그 헌신도가 보통 인간의 그 계산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교인들 보면은 제가 많이 깨져요. 예. 사실 목사라고 하는 게 목사라는 직업이 깨지고 뭐 그래도 좀 한계가 있잖아.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사실 평신도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도 정도 되면은 다 사도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이것밖에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근데 나라를 위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우리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그분들만큼 못 해드리잖아.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전도팀 나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 노릇을 10년 미국에서 하고 관둔이고 사실은 그때는 내가 목사가 성도보다 못하다. 사실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성도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그리고 미국을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성도가 되려고. 목사하니까 성도만큼 못하더라고 모든 게. 근데 또 성도하고 딱 이제 주로 이제 어디 뭐 설교 다니고 뭐 이렇게 세미나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찬양팀 훈련시키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것도 또 좀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던 사람이라 막 눈물이 나요. 뭐가 눈물이 나냐면 설교하던 내 강단이 없으니까 강단이 그립더라고. 강단이 나 혼자 우네. 아무도 안 우네. 강단이 그려. 그래가지고 나는 왜 설교할 데가 없을까. 또 명성교회 제가 고덕동에 살았기 때문에 명일동이 바로 옆이거든요. 명일동 명성교회 뒷좌석에 앉아있는 세월 한 2년 반 보냈거든. 근데 그게 또 성이 또 안 차더라고. 다시 또 해볼까. 목사를 해볼까. 나 집사가 좋은데 10년 목사 2년 반 집사 다시 또 목사 또 해? 바로 이러다가 이제 다시 목사가 됐는데 목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이 권장하고 싶지 않냐면 성도 때만 못해. 열심히. 그래서 내가 다시 목사를 하면 성도보다는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보다는 이번 주간에도 제가 계속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밤에 잠이 없고 새벽이 3시, 4시 되면 잠이 오는 사람이라 이게 평생 안 고쳐져요. 우리 와이프는 병신이에요. 9시부터 졸아요. 난 내가 정상인 것 같아. 아니 9시부터 조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밤새 눈 뜨고 있다 3시 되면 잠자는 자가 정상입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병신이네. 내가 병신이. 이게 병신이죠. 이게. 근데 새벽 기도는 안 해. 1시간, 2시간 자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리고 이제 평생 살았는데 또 평신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빠져도 또 이게 죄책감이 없더라고. 목사가 돼서 새벽 기도 빠지니까 좀 죄책감이 좀 더 있어. 그래, 목사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도. 왜냐면 근데 1월 맞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은 새벽 기도 좀 쉽시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쉬시는 게.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새벽 기도 이제 성도들이 안 나올 줄 알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밤새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올 줄 알고 제가 이제 새벽 강단에 섰는데 새벽에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성도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 감사하게. 근데 아예 안 나왔으면 나도 들어가는데 그 나온 몇 사람이 그렇게 얄미운 거야. 저 사람 안 나왔으면 나도 쉬는데. 그 나쁜 생각이지.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닌데. 자, 농담으로 해본 소리고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을 구분해야 되는데 영의 방언을 계속하면 굉장히 깨달음이 많이 오고, 그리고 성경이 이 혼의 얘기와 영의 얘기가 구분이 되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 20대 그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게 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분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책 보고 그냥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그게 이제 뭐 나눠지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게 되면 영적인 설교에 대한 책만 있고 영적인 설교만 듣게 된 거죠,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잘 아시다시피 목회를 4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그 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번 했는데 다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 어느 목사, 대한민국에 4번 개최해가지고 4번 다 부흥시킨 목사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저 유일한 사람이요. 자기야, 저 유일한 사람이라니까. 4번 개척했는데 4번 부흥시킨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 폐가 안 나올 정도로 성장 못 시키면 미자립이라 그래요. 생활이 안 돼. 그러면 목사들이 나가서 일하는 사모님 뭐 어린이집을 다니지 교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거든. 그래야 먹고 살거든. 그 미자립이죠.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20대 때 이미 영적인 세계를 제가 체험을 한 거야.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방언을 하게 되고 구름 위를 막 걸어 다니고 내 영이 부흥 떠나가지고 어떤 곳에 갔다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니까 영이 내를 정수리를 정수리가 보이더라고. 쭉 빠져나가더니 어디를 간 거야.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보고 오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이게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죄란 것도 아무리 죄를 져도 영의 죄를 지면 안 되는 거더라고. 영의 죄를 지면 안 돼. 육의 죄, 혼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죄는 안 돼요. 영의 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죄를 안 짓도록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귀신이 영의 세계를 침입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또 그다음에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일찍 죽는 경우가 없더라고.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성구영신 예배 너무 감사한 게 지난 1년 동안 암으로 발병한 사람은 많아요. 암 수술도 많이 받고 뭐 가슴도 많이 떼내시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없어. 우리 교인 중에서는.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중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교회니까.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 영의 교회를 해야 된다. 우리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영의 개척교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공부 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기도하면 부끄럽지 않아. 공부를 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 할렐루야. 내가 좀 좋은 직장 아니고 사업이 좀 안 돼도 실패해도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실패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에게 실패를 줬어. 왜? 너 지금까지 혼의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영의 기도 좀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하게 했다고. 그러면요, 내가 이때 영의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 돌파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다, 가난이다, 질병이다, 이게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돌파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다 해결할 때까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뭐 3시간 동안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은 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은 영적인 사람이 안 된 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혼자서 어느 정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 중에서 이게 지금 영적인 죄냐 혼적인 죄냐 이렇게 볼 때 많은 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침범하면은 이게 영적인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희한하게 이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아주 그냥 오묘하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건 내가 술 먹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왔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술 먹은 게 영적인 죄라고 술 자체가 영적인 거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예배 중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뭐 봉헌하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침범하면 영의 죄.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과 똑 비슷한 죄를 졌지만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네. 구원 불러야 되겠다 따라 부르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따라 부르는 사람인데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데 누군가? 혹시 이한별? 이한별. 날 따라 부르는데 누군가 했더니 이한별. 머리가 길어가지고 저번에 머리 짧았었는데 머리가 길어서 그래서 혹시 이한별 맞대.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 근데 이 영적인 죄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다윗은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제가 볼 때는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더 못됐어 내가 볼 땐 사실은. 근데 성령은 떠나지 않았잖아.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야단칠 때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예배를 침범하지는 않잖아.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걸 도둑질하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도둑질한 적 없잖아. 바로 그게 차이예요. 근데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 군대를 쳐부술 때 너 왜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너 왜 이거 소와 양과 이 소와 양이 짖는 소리들이 뭐냐.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음 번제에 쓰려고 내가 좀 살려뒀나이다. 그랬더니 이 소와 양과 함께 네가 멸한다. 너가 멸해야 된다. 근데 다윗은 멸하다는 아니에요. 사울 왕은 멸하다까지 간 거죠. 멸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고 죽는 것은 60만 죽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혼적인 얘기가 멸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고 근데 이 육과 영이 다 구분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죄에서 세상의 욕심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막아주시더라고. 우리가 싸울 수도 있죠. 우리가 화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화내고 싸운 게 영적인 거냐 혼적인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가지고 이 죄를 얘기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서 보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쉬면 이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실 분들은 천국 안 갈 사람은 괜찮아요. 천국 안 갈 사람은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제가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해. 난 꼭 천국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새벽 기도를 쉬지 말든지 철야 기도를 쉬지 말든지 저는 점심 때 직장에서 1시간 반 점심인데 한 30분 식사하고 30분 항상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항상 그 큐티타임에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든지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쉬면 이건 영적인 죄를 범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좀 작년도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밀려 있으면요. 돌파 기도는 이미 아까 8시 50분 예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돌파 기도 아까 8시 50분에 하늘의 문을 여는 돌파 기도를 공부했어요. 지금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 기도 이제 하는 것이고 이따 저녁에는 돌파 기도를 하면서 영의 흡입력, 영이 쫙 빨아들이는 흡입력 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내일 새벽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고 그다음에 내일 저녁 7시에는 영적 기도로 혼의 문제를 돌파해 버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돌파 기도는 모든 영역에서 내 영만 임재가 아니라 이 영이 혼의 임재라고 하고
또 육도 지배하는 임재로 가고 내 직장, 내 사회 속에, 내 가정 속에 임재가 다 임하는 경우까지 가는 게 돌파기도. 여러분 이번에 문제 있거나 아프거나 뭐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건 내가 돌파라고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다 돌파가 될지어다. 꼭 돌파를 해 주셔야 돼, 이거는. 예.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은 돌파 기도를 해야 돼, 최소한은. 근데 가정의 식구들이 다 같이 돌파 기도하는 가정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크게 쓰십니다. 자녀들을 세계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근데 한 명은 있어야 돼. 한 명은 돌파해야 돼. 한 명은 번제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되겠나이다, 내가 돌파하겠나이다.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특별한 곳으로 산으로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맹수들이 있는 그 산에 가셔가지고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돌파 기도는 이게 뭐 10분, 20분으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밤새 돌파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목사님 꼭 기도 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실 거잖아. 근데 그 질문하시는 분은 이런 질문하는 거랑 마찬가지. 목사님 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그것은 물고기가 꼭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 그냥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안 마시면 죽듯이 물고기가 물을 빠져나오면 죽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육지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물속에 물고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저절로 되도록 이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기도가 저절로 되게. 네. 근데 어느 나라나 가보니까 기도불이 꺼졌잖아. 영국이 저번에 우리 영국의 그 요한웨슬레가 기도를 시작했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갔더니 이제는 예배 안 드려요. 문을 닫았어요. 또 요한 칼빈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요한 칼빈이 세웠던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칼빈이 세운 교회도 예배 안 드려.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기도원들이 막 사람들이 줄고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나라를 침범해. 오늘이 이번 주가 제일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국민연금으로 달러를 막았지만은 미국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를 안 도와주고 미국이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1,500대가 넘어가게 되면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근데 이럴 때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 누가 돌파하며 기도하겠는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회방 놓으려고 각 나라들마다 귀신이 여러 가지로 막 이 교회들을 막 침범하거든요. 교회에 세상의 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 세상의 죄. 세상의 죄를 지려고 교회에 막 들어와서 세상 죄를 교회에서 막 짓고 앉아있는 거. 교인들끼리 막 짓고 앉아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는 거 아니야. 마귀에게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도는 돌파 기도, 이번에 돌파 기도에 성공할지어다. 작년도에 기도가 모자란 사람은 이번에 3시간 기도에 돌파하면서 한번 해보는, 한번 앉아가지고 내가 3시간을 앉아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쉰들러스 리스트 같은 그런 영화가 4시간 되잖아요. 근데 3시간, 4시간인데 허리도 안 아파. 이상하게 영화 보면 허리가 안 아픈데 기도 좀 하려고 하면 허리가 막 구부러지게 아픈 거야. 이게 안 웃는구나. 이땐 좀 웃어주라. 불쌍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뭘 무너뜨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물로 사용할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기도를 막는 거라고. 기도가 호흡이니까 기도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전 철야 기도가 아니라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시간이 돼, 새벽 시간에 동트기 전부터 기도해가지고 어디 가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죠. 한적한.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기도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도 따라갔더니, 이것이 뭐냐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 그 22장 39절 읽었잖아요. 그 뒤에 44절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돌파기도니까. 돌파기도. 돌파기도는 누가 하냐? 왜 돌파기도가 안 되냐? 왜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냐? 죄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받질 않으세요. 죄 있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성령이 내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지난날 기도하지 않은 죄가 생각이 나고, 지난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펑펑펑 울게 하시더라고. 전 그래서 그런 우는 기도를 참 많이 해봤어요. 내 혼이 우는 게 아니더라고. 내 영이 우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에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었을까? 막 영의 기도를 막 펑펑펑 하고 우는데, 물론 내 육도 울고 있지만 육이 울면서 영이 우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간증하는데, 이번에도 막 눈물이 나는데, 콧물이 나는데, 이게 그냥 무릎에, 오른쪽 무릎에 다 떨어져 가지고 막 떡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내가 가위가 있으면 그 콧물 확 잘라주는데, 우동 2줄이 나오는데 이 자기 무릎하고 붙었대.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아우 더러워. 그래서 내가, 권사님 더러워. 내가 그냥 가위 갖고 잘라줄 걸 그랬네.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이게 막 무릎이 다 젖을지도, 그게 뭐냐면 영의 회개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 영의 회개할 때는 육이 상실돼 버려.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져, 이거. 그래가지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먼저 회개 기도인데,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해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돌파 기도거든요.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그러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땅을 고쳐주고,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돌파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땅에서 설교하기 전에 처음에 설교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먼저 시키고 우리들의 영이, 죄가 없는 상태의 그 영이 돌파하도록. 죄 있는 상태의 혼은 이 상황을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가 시작되면 회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해. 지금 아직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요, 이번에 돌파 기도를 완전히 해서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면 안 돼. 여러분, 올해 내가 해결해야 될 거는 올해 해결해야지 내년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내년에는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 이상 회개해도 안 되는 당해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1년을 주고, 한 달을 주고, 하루를 주고, 일주일을 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시도록 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사하여 주시리라. 아까 읽은 대로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에 갑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다. 너의 기도가 혼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면 듣겠다는 거죠. 근데 왜 혼적인 기도냐?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혼적인 기도예요. 영이 살아 있으면 영적인 기도예요. 영이 살아서 숨 쉬는 영들이 있다고. 그 사람은 영의 기도. 근데
하나님이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혼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왜 혼의 기도를 했냐? 2절 보면은 나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가 혼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구렁텅이가 없어야 돼요. 그런 단계 들어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계 영적인 단계 올라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막혔던 내 집을 뚫고 나가가지고 막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외치고 싶고. 왜냐하면 내 속에 부흥의 불이 막 붙어버리니까. 요나는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너 선교사잖아, 니느웨로 가.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다음에 요나는 회개했는데,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영적인 회개가 올라요. 영적인 회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서원을 안 갚는 건 영적인 죄. 서원을 갚으면 영적인 죄가 해결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영적인 죄가 걸려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해 버리고 내가 그 죄에서 빨리 탈출을 해버려야 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면 안 됩니다.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짓지 않습니다. 난 그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 관계없도다. 그 죄는 내 것이 아니야. 난 이제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시킨다고.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죄가 걸려 있으면 기도가 안 돼. 영적인 죄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설교를 듣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지 무슨 설교가 귀에 들어오냐고. 영적인 변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영적인 변화가 있으면요,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길 다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우리 올해의 건강을 어떻게 자부할 수 있어? 여러분 자부할 수 있어? 올해 건강할 거라고 자부해요? 몸이요, 예기치 못한 것들이 여기저기 터져서 아프더라고. 갑자기 무릎 안 아프던 사람이 무릎이 아프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황산을 갔다 왔는데, 몇 달 지났으니까 얘기인데, 뭐 교육자들 왜 놀러 다니나 욕 먹을까 봐 이렇게 몇 달 지난 때문에, 그날 갔다 와서 얘기하면 욕 먹어. 시간 지난 다음에 좀 욕을 덜 먹죠. 근데 황산 가기 전주에 내 축구하는 사람이 무릎이 뭘 아파. 축구도 뭐 그냥 합니까? 공격수인데 내가. 이성재 집사님이 패스 안 해줘서 그렇지 공격수인데. 아버지, 큰일 났다. 이성재 집사님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부산 가면 나한테 패스해 줄 사람이 없네. 유일하게 이성재 집사님이 패스해 줬는데. 아니, 부산에 이사 가는 게 중요하냐, 패스하는 게 중요하냐. 난 이걸 이해 못하겠어. 부산에 이사 가는 것보다 패스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요, 패스를 하죠. 제가 족구도 했는데 족구를 못하는 게 뭐냐면요, 공이요 같은 편에 나에게 주질 않아. 누가 나에게 공을 주냐면 적군이죠, 적군이. 나 미치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나타나면 야, 구멍 왔다. 야, 내가 목사다. 니네들 목사야, 목사. 근데 목사고 뭐고 없어. 목사고 뭐고 그냥. 그래 나한테만 까니까 내가 막을 수가 있나 이거.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발로 탕. 또 축구하면 패스를 안 해 이것들이 또 그냥 자기네끼리만 하고. 근데 유일하게 이성재 집사님이 패스했는데 부산을 가버린다 그러네. 나는 참 하나님, 내가 무슨 영적인 죄를 줬다고 이성재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사 갑니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사 가는 것은 내가 영적인 죄를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예. 아버지. 네. 마음이 상한 자를 시편 34편 18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혼이 상해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게 뭐냐면 영의 통회 자복입니다. 통회 자복에는 통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의 단어고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통회라는 단어는 영의 단어예요.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기쁨은 혼의 단어지만 큰 기쁨은 영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기쁨은 영의 단어. 자, 평안이라는 걸 공부할 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샬롬은 구약에서 평안이요, 에이레네는 신약에서의 평안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뭐가 다냐? 샬롬은 내가 죄를 졌으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가 속죄될 때, 내가 죄 졌어, 소 한 마리 바쳤어, 내 죄 속죄될 때 나에게 임하는 게 샬롬인데, 에이레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을 때 그때 누리는 게 평안이다. 좀 다르다. 그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적인 샬롬과 영적인 에이레네가 다른 거죠. 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너희는 돌이켜, 셋째 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이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고 딴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거, 영의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그 죄가 떠나지 않고 그 나쁜 습관이 떠나지 않고 세상 중독이 떠나지 않는 것은 영의 회개를 못 간 거거든요. 세상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세상의 죄악으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 엘리야 보면요, 죄를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을 비롯해서 바알 신을 숭배해 가지고 비가 안 오게 하는데, 엘리야가 그때부터 비가 안 올 때부터 산기도를 몇 년 했냐면 3년 반을 산기도를 했어. 엘리야가 3년 반의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믿는 사람들 850인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3년 반 기도했던 그 영의 기도, 그 다음에 영의 불이 떨어져야 돼. 영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땅에서 솟는 게 아니거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엘리야, 그것뿐입니까? 또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기필코 비를 내리게 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게 엘리야의 기도 생활이거든요. 이게 돌파 기도는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날짜와의 싸움이고 내 건강과의 싸움이고, 응? 그랬을 때 회개 기도가 온전히 될 때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면서 이 진흙탕을 다 씻어버리고, 오늘 그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영적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걸 다니엘서에 보니까, 방해한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으므로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데 21일 동안 마귀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21일 작전 기도는 뭐냐면 마귀가 21일 막고 있네, 내 21일 작전, 연초부터 21일 작전 기도할 사람, 뭐 40일 작전 기도할 사람, 1000번 작전 기도할 사람, 하루 이번에 3박 4일 작전 기도할 사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돼.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게 뭐냐면 돌파해버릴 땐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근데 오늘 끝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래. 무엇이든지. 자식의 문제든, 뭐 돈이 없으면 돈의 문제든, 몸이 아프면 병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영적인 사람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혼의 문제, 육의 문제 무엇이든지 해결해 준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번 집회에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될지어다, 영계로 들어갈지어다, 완전히 영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은 자기 대를 이을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을 축복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눈이 뽑혔던 삼손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브리셋 군대를 마지막으로 이기겠습니다. 아기가 안 생길 때 한나는 돌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생겼을 때 바세바 통화했던 다윗은 죄사함 받기를 할 때 돌파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해 줬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될 때 15년을 연장받는 돌파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바울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예수님은 돌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120문도는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눈을 감습니다.